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늘 강건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상들이 회복되므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대하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사람은 바로 방역의 사령탑인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경은 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처음 그분을 보았을 때 참 유하고 부드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방역 상황을 브리핑하는,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나와서 방역 상황을 브리핑할 때 조금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그의 얼굴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색을 하지 못해서 드러나는 흰머리가 늘어나 보였기 때문에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여장부답다, 장수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은 홀로 질병과 싸우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잘 수칙을 지켜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진을 외치는 장수처럼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고 외치는 장수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월 23일에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 날부터 그분은 충북 오송리에 긴급 상황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8시에 출근해가지고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다시 개인 사무실로 출근해서 자정까지 홀로 연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풀어나갈 만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사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가 아니라 관사로 퇴근을 했습니다. 가정에는 2주 내지 3주에 겨우 한 번 가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겨우 한 번 가정을 방문하고 그 옷을 가지고 다시 관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참 어떤 면에서는 고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욱 정이 가는 것은 그분이 고향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남여고, 우리 광주에서 공부를 하고 광주 어딘가 주변에 고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광주를 빛내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자부심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극단적인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넷 기사에서 부자의 품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사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스퀘어 창시자인 그리고 최고 경영자인 잭 도시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어떤 치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선 단체에 1조 2,200억을
기부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후면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사는 코로나 사태가 개인적인 위험으로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인도를 사들여서 그곳에서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아무도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고립된 자신의 궁전을 만들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3천만 원이나 되는 인공호흡기,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의료기를 개인 소유로 사들여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려고 하는 이기적인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모두가 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무인도를 사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상할 수 없는 많은 돈들을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이라 이야기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해석해내는 힘입니다. 오직 나만을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곳을 내 궁전으로 삼고 아무도 오지 않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세상, 나누는 세상, 사랑을 베푸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삶의 부분을 남들에게 나누어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이라, 참된 신앙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순간순간 내 감정에 따라 내 자신의 유익을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살펴보면 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상황들을, 그 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군동에 발병했던 큰 기근, 그것 때문에 그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총리로 있던,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을 찾아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다 끝나도록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위협할 만한 많은 강성한 큰 민족이 되어서 서게 됩니다. 그때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셉의 히스토리, 역사를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람세스 2세입니다. 아무런 이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람세스 2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 왕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바로는 그런 생각을,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애굽에 침범했을 때 그 침공한 백성들과 손을 잡게 되면 우리가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역자로 또 함께 살아가는 백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백성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굽을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어떤 혁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애굽 시대 당시 노동력은 그 나라의 경제와 군사와 정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노동력이 무너지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리면, 이 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버리게 되면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두 가지 정책,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성, 큰 성, 나라의 많은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그냥 그 일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농사도 짓게 하고 또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 성을 짓게 했습니다. 도저히 숨쉴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고되고 힘든 그런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을 막기 위해서 산하 제한을 시켰습니다. 산파를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몰래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자 남자아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어떤 곳에서도 존중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은 노예 생활을 했던 지긋지긋한 곳,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었던 그곳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육체적으로 피곤하긴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곳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출애굽기 기자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은 단순히 우리가 노역했던, 고난을 당했던 고통의 땅이 아니라 안위를 취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던 곳,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온 가족 70명이 내려가서 큰 민족, 애굽 백성들을 위협할 만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애굽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출애굽 기자가 어떤 생각으로 해석했기에 애굽의 땅이 은혜의 땅이 될 수 있고 비전을 품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고 삶을 새롭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절망과 좌절이 온 땅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상황과 사건들을 들여다볼 때 그는 애굽 땅을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땅,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땅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대하여 아브라함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하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떤 한 이방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이미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우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끌려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성장하고 또 번창하여서 큰 민족이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삼을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얻은 겨우 하나뿐인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이삭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경험했습니까? 이삭은 날마다 이방인들과 다툼을 가졌습니다. 우물을 팔 때 이방인들이 와서 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날마다 생명이 위협받는 갈등 관계에서 가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 도저히 큰 민족, 하나님이 꿈꾸는 민족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아무도 위협받지 않는 그 땅에서 큰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애굽 땅을 들여다볼 때 애굽 땅은 고통의 땅이고 견딜 수 없는 버거움이 있는 곳, 힘든 곳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의 땅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열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해석해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해석해내는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보츠나와라는 곳에 특별한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혜영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외모적으로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1m 34 밖에 되지 않습니다. 1m 34 정도 되면 초등학교 3, 4학년이 갖는 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작은 거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에는 특별한 삶의 역경과 사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술 취한 아버지는 딸이어서 재수가 없다고 딸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척추를 다쳐서 키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그 작은 체구, 그 몰골로 생활할 때 가족들이 그를 안아주고 이해해 준 것이 아니라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녀를 향해서 너의 책임이라고, 너 때문에 이런 우환이 찾아왔다고 그를 박대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어린 동생이 셋이나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키가 작다고 무시를 하고 그 무시와 그 멸시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를 담임했던 한 선생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혜영아,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교회에 오지 않는 그 모습, 내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 선생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데 왜 선생님의 마음이 아플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선생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밟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저주받은 존재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4cm밖에 되지 않는 그 키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남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억눌렸던 그 아픔이 눈물로 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상을 불행으로 134cm의 작은 키로 절망과 좌절로 해석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며 선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그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을 은혜의 땅, 비전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삶의 모습을 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산파들은 15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들이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받아내는 일은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밥 먹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일이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출산은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람세스 2세가 바로가 되었을 때 그 일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살해하는 유아 살해의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도 지켜지지 않자 자녀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눈을 띄어서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사랑이 참된 사랑의 은혜가 되도록, 행복이 참된 행복이 되도록, 축복이 참된 축복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고백이 됐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삶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가 되었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노동을 할 때 그 노동으로 얻은 육체의 힘은 나중에 광야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산하 제한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지라 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 그 지도자를 세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은혜로 세상을 해석해내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죄송합니다, 음이 안 잡혀가지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의 한 세관에 일하던 30대 가정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신의 해고 사실을 알리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그 남편의 모습에 지혜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원했던 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일, 그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실제 남편은 아내의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에 10년을 몰두해서 한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그 작품이 우리가 제목으로 잘 아는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이 주홍글씨는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학 작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직의 아픔을 은혜로 해석해내니까 새로운 출발의 길, 지금까지 내가 평생 하기를 원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이고 은혜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삶을 말씀과 은혜로 해석해냈을 때 애굽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코로나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도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은혜를 꿈꿀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